이사야 4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아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다 밑줄이 그어져 있으시겠지요? 있으시지요? 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끝까지 중에서 가장 애정하시는 말씀이 아마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신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사야 전반부가 심판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 그렇죠. 4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가 확실히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10절 말씀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1절부터 돌아와서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오히려 이겁니다. 그동안의 위로를 이제 해주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해 주실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누가 위로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위로하시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지도하시고, 누가 살피시고 돌보시는지 그 누가라는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위로한다고요? 누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구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은요, 아수르의 어떤 고통과 압제 속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포로, 바벨론 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나 포로 그만할랍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포로가 그만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포로를 이겨낼 수 있는,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 거죠. 누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느냐? 누가 포로 생활을 마치게 만들 것이냐? 누구냐? 그 누가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41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1절로 돌아와서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섬들아 라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섬들 하면은 섬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다, 바로 목전에, 그러니까 땅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의 끝은 바다예요, 바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쉽게 와닿거든요.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를 보면 어때요? 망망대해가 딱 트여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랐던 고향인 전라도 목포는 바다 끝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닥다닥 뭐가 있냐면 다 섬밖에 없어요. 눈에 봐도 한 10몇 개씩 있어요.
답답해요. 아이고 저기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기 울산 앞바다를 가면은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딱 그 그림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복자예요. 정복자.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인데 땅끝 바다 끝까지 정복을 딱 했어요. 야 나는 세상을 다 정복했노라고 생각을 해서 바다 끝에서 바다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아직 다 정복한 게 아니네.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 그림을 딱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 와가지고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섬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시면은 여러분 대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섬들아 우상들아 권세들아 명예야 세상 것들아 세상의 잡신들아 다 조용해라. 다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조용해라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단어가 드디어 2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2절 처음에 나와 있는 누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 반드시 해두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자, 좀 어려운 표현이 2절에는 나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웠느냐라고 나와요. 여기 말하는 동방은 뭘까? 동방이란 단어는 이 41장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동방에서 사람을 깨웠다. 자,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오늘 상상을 좀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있을 것. 우리가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누가 이기게 만들어 주었는지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수르를 이긴 민족이 어디죠? 조금 어려운데 아수르를 이긴 민족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끝낸 민족이 또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이 풀렸는데 페르시아에서 처음 칙령을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그 사람이었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포로들을 풀어주는데 그 동쪽이 누구냐?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잠깐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해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아무튼 이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2절 말씀. 누가 동방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느냐? 고레스 왕이 초점이 아니에요. 누가예요. 누가? 누구죠? 우리는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나와요. 3절. 그가 고레스 왕이 그들을 쫓아가서 바벨론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싸우려고 막 가니까 바벨론이 성문을 열어줘요. 무혈 입성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이 그거예요. 안전하게 지났다라는 말이 고레스 왕이 안전하게 들어와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노예들, 종들을 다 풀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고레스가 했느냐?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4절, 이제 신나게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하셔야 돼요. 4절 말씀 누가가 계속 나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밑줄 그으세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행했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다. 나 여호와다. 이거죠. 이 41장 말씀은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 나다.
누가 했느냐? 나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 삶은 내가 하는 거다. 근데 천만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웃음하시면서 천만에 그건 내가 하는 거다. 너를 기도의 자리에 이끄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너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한다라는 생각 내려놓고요. 그 부담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겁니다. 왜? 이걸 내려놓으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은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 41장 말씀을 보면서 10절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표를 막 엄청 그어두실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강력한 전쟁의 하나님으로서 묘사해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묘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죠.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 먹으셔야 되는데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17절 말씀은요, 한번 읽어보고 판단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0절 말씀이 약간 남성성 강한 거라고 한다면은요, 17절은 여성성, 돌보시는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응답이 뭐죠?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신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17절 말씀에는요, 찬찬히 돌보시면서 아주 그냥 아기를 돌보시고 하는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물음을 던지시고 답을 먼저 찾으셔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가? 내가. 그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손을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고 느끼시고 체감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삶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셨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려주십니다. 주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기대지 않게 하시며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마른 혀 끝에 은혜로 적셔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